교회력을 공부해 보면 부활주일은 하루 만에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 오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이 부활의 절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말하자면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계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또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또 귀한 부활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수요 2부 기도회를 섬겨주시는 베다니 찬양대가 63주년을 맞으신다라고 하시네요. 늘 한결같이 찬양하시는 오늘 그 베다니 찬양대 찬양 가사와 같이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라고 시작을 하지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1차적인 목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로마의 고급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데오빌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데오빌로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어떤 주석가들은 이 데오빌로가 단순히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사회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초신자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게 있었던 굉장히 특이한 사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실에서 좀 처리할 일이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요, 저희 딸나이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모티콘이라고 하지요. 이제 그림 스티커 같은 거, 이제 하트 스티커를 저에게 보내면서 아빠 사랑해요 보낸 거죠.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 오늘 내게 특히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중학교 2학년이 아빠 사랑해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이 내 생일도 아니고 내가 딸 아이에게 뭔가 선물을 보낸 기억도 없고 뭔가 좋은 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나? 무슨 일인가? 이게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이 이랬어요. 저녁에 이제 학원을 마친 딸아이가 친구들 2명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에 있는 분식집에 갔답니다. 포장마차 같은 분식집에 가가지고 이제 중학생 3명이 막 이제 뭘 먹을까를 이제 막 고민하고 있었대요. 뭐 아이들 용돈이 많지 않으니까 뭐 떡볶이를 먹을까, 뭐 어묵을 먹을까 막 우물쭈물하면서 고르지 못하고 이제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그 분식집 사장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얘들아, 오늘 떡볶이도 먹고 어묵도 하나씩 다 먹으라고, 공짜로 먹으라고. 네. 지금도 그런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니들 공짜로 먹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니들 핸드폰을 켜가지고 니네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다 하나씩 보내라고.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고 그걸 사장님께 보여주고 맛있게 떡볶이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참 좋은 사장님 아니십니까? 제가 그동안도 그 분식집을 잘 이용했었는데요, 그날 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단골이 되리라, 더 열심히 팔아주리라. 네.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또 일을 다 마치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이제 귀가하게 되는데
참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었던 메시지였는데, 떡볶이를 공짜로 먹기 위해서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저에게 보냈던 메시지였는데, 그래도 아빠 사랑한다라고 보내주었던 딸의 그 메시지가 제 마음을 참 흐뭇하게 하고 참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을 돌려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참 기쁘고 흐뭇하시지 않을까, 그때 일을 겪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데오빌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두 가지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7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록을 또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다라고도 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서 처형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도 잡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체포해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이 정말로 이루어졌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한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자신이 부활했음을 그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말씀 공부를 제자들에게 시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닌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믿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부활 사건을 경험한 것만으로 제자들에게 충분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그 부활 경험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기적을 경험한 뒤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뒤에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그 기적의 열광에 취하여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는 잘못된 열광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사건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먼저 제자들은 빨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재촉해서 떠밀어서 보내어 버리시지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다 흩어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려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 우리를 다스릴 왕, 왕의 길로 보내려고 하는 그 잘못된 열광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제자들을 보내어 버리시고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열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흩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대학생 때, 이 청년 때에 정말로 이제 가장 열정이 넘치고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때 또 수련회였는지 굉장히 큰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했죠. 내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섬겨보리라. 그래서 누가 나에게 좀 섬기라고 제안을 하면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 언제든지 아멘하고 언제든지 오케이 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요, 제가 찬양대도 하고 있고 찬양팀도 하고 있고 공동체의 리더도 하고 있고 중창단도 해서 일부 예배, 성가대 없는 일부 예배 찬양으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두 달의 시간을 보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구나. 이러다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는 말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건가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와 그 다스림으로부터, 그들의 탄압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것인가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소원, 그 꿈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고도 그 지나친 열광에 빠져서 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시겠구나,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겠구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겠구나, 이렇게 지나친 열광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열광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이 삶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별로 멋있어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멋지고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좀 있어 보여서 남들에게 자랑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별로 멋있어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티도 안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분량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몇 장 읽었는지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안 읽었어도 멀쩡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티도 안 나요. 잘 읽었다고, 말씀을 잘 읽었다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한다고 사람들에게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읽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별로 가성비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가성비,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쓰는 만큼 그만큼의 결과, 더 엄청난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야 가성비가 좋은 것인데, 말씀 읽기, 말씀 공부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 이렇게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말씀 읽기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황량한 광야니까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마라라는 지역을 갔는데 물을 발견하기는 발견하였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잠깐 말씀 화면을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써서 못 먹는 문제가 있으면 물만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만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 만들어주시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체포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 앞에서 바울이 그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렇게 눈이 멀어버렸다가 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눈을 다시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신 무엇을 했냐 하면, 눈을 뜨고 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3년 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을 다져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말씀 공부는요, 당장의 놀라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다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든든하게 다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든든하게 터를 닦고 난 이후에 건물을 세워야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그 신앙이, 그 시간이 든든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자꾸 열광하고 자꾸 분위기에 취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시며 그 제자들에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 공부를 시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제자들에게 별로 유쾌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찌 보면은 제자들에게 참 불편한 장소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제자들이 도망쳤던 곳입니다. 죽는 데까지도 함께 가겠다라고 했던 그 자신들의 말이 무색할 만큼 자신들이 얼마나 비겁한지가 여실히 드러났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의 검과 몽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힘없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자신들의 그 별 볼 일 없는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 버린 그런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불편한 자리, 불편한 도시,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6명과 함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해서 갈릴리 바다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로 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 옛날에 내가 살던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업으로 살아가던 그때로 나는 돌아가야겠다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그 질문을 하시지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3번을 물어보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것,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끄집어 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과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비겁하게 도망쳤던 자리,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는 마주치지 않고 다시 옛날의 나로, 예수님을 알기 전의 나로, 그때의 나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도망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실패했던 그 자리, 네가 좌절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 나를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 자리에 남아있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도 안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을 기다리게 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는 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참 많이 경험했지만, 그때의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수들,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거짓말도 했고요,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브라함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이렇게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그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은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됩니까? 25년이란 시간을 오래 기다렸던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리아산에 드리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은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지금 제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있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불편한 곳, 내가 참 불편한 곳, 내가 불편해하는 우리 가족,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내가 불편한 우리 가정, 내가 불편해하는 나의 직장,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만 자꾸 깨닫게 되어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족한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도망쳐 볼까, 그냥 하나님 모르던 그 시절로 내가 돌아가 볼까, 이렇게 도망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무능력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장 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떠나고 싶은 자리, 도망치고 싶은 자리, 그 제자들의 예루살렘과 같은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견디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가 불편해했던 그 예루살렘을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불편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자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자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예루살렘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의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있는 자리가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루살렘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저희의 예루살렘이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주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